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분노, 하나님 떠난 자리에 분노만 남습니다. 분노, 하나님 떠난 자리에 분노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노에 관련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분노의 파괴력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두 번째, 분노에 대한 올바르고 신앙적인 사용 설명서, 즉 매뉴얼, 분노의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 삶 중에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으니, 이런 분노를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교만과 더불어 분노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결국 교만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 분노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참고 온유함을 선택할수록 내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바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내며 살아가면 내 신앙은 점점 후퇴하고 오히려 깊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중에 이루어진 것, 체험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분노를 참고 온유함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은 성숙하고 또한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분노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감정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분명 영적인 상태이며 신앙의 영역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활동의 영역을 주는 것, 마귀가 내 삶 속에 틀어오는 틈을 열어주는 것,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바로 뭐다?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쉽게 봐서는 안 돼요.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노는 내 영적 상태예요. 분노는 바로 내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감정이라 오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분노할 일이 생긴데 어떡합니까? 라고 저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분노할 것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뭐예요? 분을 내어도, 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삶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는 나올 수는 있어도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점차 확산되고 성장하여 오늘도 죄 짓는 결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결과로 이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 오늘도 이 분노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마귀의 활동 영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우리 집 앞에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를 버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 누가 우리 집에 막 오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자꾸 버려. 이건 내가 내일부터 쓰레기 내 집 앞에 안 버려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의 행위니까 내 선택이 아니야. 누군가 내 앞에 오물을 버리는 것까지는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버린 오물과 쓰레기를 내 집 안으로 들여담아. 이건 내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내 집 앞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분노예요. 화가 나. 근데 그 분노를, 그 오물과 쓰레기를 오히려 내 집 안방에 쌓아두는 것은 이건 내 미련한 선택이고 내 미련한 결정, 내 실패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일은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내 감정, 내 안에 쌓아두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죄를 짓는 결과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하시며, 오늘도 분노를 잘 해결하고 풀어버리지 않으면 분노는 반드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노에 대한 바른 나의 선택은, 분노가 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리고 분노와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승리이며 믿음의 선택이고 영적 성장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통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마귀가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막 분노가 있어. 막 성나 있어. 화가 나 있어. 복수심이 이글거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자리고 그 폐가 같은 곳에 누가? 이제 사탄이 주인되어 내 삶을 오늘도 송두리째 장악하고 오늘도 자기 맘대로 내 삶을 이끌고 다니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분노와 화와 성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고 성내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셨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분노는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감정적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성내고 있다는 것,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떠난 자리예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노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리, 내가 하나님이 떠난 자리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것이 바로 폐가처럼, 여러분 사람이 살 때는 그곳이 건강하고 신선하고 깨끗했지만 사람이 떠난 폐가에는 음흉하고 음산하고 곰팡이가 피고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폐가 같은 나의 마음에 반드시 남는 배설물과 쓰레기 같은 것이 뭐다? 바로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영역에서는 사탄만이 역사하고 마귀만이 사역하기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분노의 파괴력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을 내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게 바로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신앙은 한마디로 교만과의 싸움이고 분노와의 싸움이라고. 분노를 선택하지 않고 온유함을 선택할수록 내 신앙은 깊어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분노도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교만인데, 여러분, 분노 또한 교만의 다른, 일종의 다른 형태의 교만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의 정체를 살펴보면 분노는 어디서부터 발현되고 시작되느냐? 분노의 파도는 크게 다가와서 그 현상만 보면 뭐 동떨어져 있는 그것과 상관없어, 교만과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실은 그것도 엄연한 교만이야. 왜 분노는 어디서부터 이 분노의 파고가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결한다. 그리고 내가 그 불의함에 대해 마땅히 내가 처리하고 내가 집행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불일 듯 시작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를 판결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여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일종의 교만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평가하고 누가 집행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처벌해야 합니까?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집행하십니다. 처벌을 하셔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처벌하십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하려는, 즉 내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멈춰라, 불평을 멈춰라, 화내는 것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결론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분노와의 반대말이에요. 즉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이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이유는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도 분노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분노하지 말고 잠잠하며 여호와 앞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성내지 말고 기다리라. 7절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죄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여러분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 어디서 나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다? 온유함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과 분노는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성격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갈림길이 바로 오늘도 분노냐 온유냐가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왜 분노해요? 악인들이 날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근데 온유한 자는 왜 온유해요?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 악인들이 끊어질 것이길 알기 때문에 결국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악인은 의인을 치고 이를 갈고 있지만 오늘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막 정직한 자를 오늘도 공격하고 죽이고 있지만 오늘도 그들은 뭐 생각이 없고 뭐 물러 터져서 그냥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도 분노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면 나타나는 내 모습은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과 원망과 성내는 것과 분노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나를 진정 신뢰한다면,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할게.
그러니 나를 믿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온유해, 이게. 여러분, 분노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폐가 같이 남겨진 내 마음에, 폐가 같은 내 마음에 남은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오물들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분노, 상황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 분노를 내가 참고 막 즐거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오늘도 악인을 보면 안 돼. 악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분노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틈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단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엔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다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라. 네가 날뛰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온유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악인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런 분노만 쌓아갈 뿐이고 악과 죄를 여러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여호와 바라보셔야죠. 분노를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성내고 화내며 악을 만드는 그 죄를 짓는 일을 멈추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로 인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 이런 분노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예요. 내가 옳고, 그러니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판결해야 되니, 여러분,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분노라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끔찍한 분노의 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범죄를 보세요.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 발원된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제사가, 네 예배가 옳지 않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 안색이 변해. 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옳은데 왜 당신 안 받아? 하나님께도 분노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모습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되려는 교만이 틈타서 나온 게 분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가인의 분노를 많이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신앙이 옳은 거야. 내 판단이 무조건 옳은 거야. 내가 의로운 거야. 내가 정당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쌓아가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심중에서, 내 신앙의 영역과 내 사역의 삶 속에서 마귀가 마음껏 놀아다닐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경고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앙의 확증 편향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울처럼, 신약의 사울,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죽이고 돌팔매질해서 매장시키는 것을 자기는 신앙의 의로운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사역,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의 영역은 늘 살기등등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기등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3일간 여러분, 눈이 멀고 깨어지는 자아가 박살나고 꺾이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교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의 그 귀한 한 자리를, 내 마음의 왕좌를, 내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해드리자, 그때부터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 자기 모든 삶에 주장했던 자기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늘도 바짝 엎드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멋진 사역, 즉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마음의 살기등등함은 마귀가 판치는 마귀의 놀이터였는데 그가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택한 그릇 같은 그 멋진 인생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 인생이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온유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노는 내가 참는 데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심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노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폐가 같은 더러운 내 마음에 배설물처럼 쌓이는 것은 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와 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이겨내면, 분노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신앙은 반드시 성숙합니다. 온유함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분노를 선택하고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자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이루시려 했던, 내 인생 통해 이루시려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깨지는 걸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분노함으로 죄지면 안 되고, 오늘도 내 안에 마귀의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넘어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분노를 품고 살아서, 즉 누가 남이 버린 쓰레기 오물덩어리를 안방에 쌓아도 고이고이 모시고 살아가다가 결국 마귀가 주인되는 삶,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사역하셔야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맨 마귀가 사역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사용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여지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살기 등등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처벌하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악인을 끌어내시고 악인의 화살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고 의인을 붙잡아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잠잠한 온유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살기 등등한 가인과 사울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는지 몰라요. 무조건 내가 옳고, 여러분 그 끔찍한 처절한 변질된 강대상, 오염된 예배와 교회, 이건 정말 미쳐 돌아가는 목사들,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주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신념이 옳고, 그거 주장하려면 광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그냥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신념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여러분 그곳에서 펼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적대감, 분열, 갈등, 공포심을 조장해가면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은 무조건 옳고 틀림이 없다, 무호하다. 여기는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이, 하나님 된 목회자들이, 하나님 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무섭게 하나님 말씀까지 자기 신념과 주장을 이런 펼치는 데 이용하고, 감히 하나님의 예배까지 이용하는 범죄를 여러분 서슴지 않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겁없이 판결하고, 겁없이 결론 내리고, 겁없이 예언하고, 겁없이 진단하고, 겁없이 결론 내리는 이런 가짜 목사들, 이런 정치꾼들,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은 마귀고 사탄이고, 한쪽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절반은 다 쓰레기고 악마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영적 확증 편향이에요. 심리학 실험에서 어떤 문제를 내어주고 자기가 100% 이 정답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100% 이건 맞았다 생각, 아리까리하다 이런 사람 빼고 100% 이 정답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답률을 보니까 8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정답 가운데도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오류의 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내 판단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든 걸 판결하고 정답 결론 내리려고 합니까? 무식할수록 용감한 거야. 여러분, 그 무식한 용감함을 좀 내려놓고, 진짜 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인 게 진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만하고 건방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온유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그 정말 멋진 용서, 화합. 요셉 안에 있는 쌓여있던 그 분노의 제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인간 같아야 용서하죠. 상대방이 조금 이 몰상식에서 벗어나야 내가 좀 분노를 삭히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분노의 제거, 요셉의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진정한 참회하고 용서를 간청함으로 요셉의 분노가 제거되고 요셉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변화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진정한 참회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그 수많은 대적들이 행악을 인하여 여러분 분노를 풀지 못하고 막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오히려 끝까지 참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잠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를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스스로 박살내는 아주 무식하고 오만한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분노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섭리하신 축복의 미래와 승리의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인생,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소망이 있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분노는 파괴력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파괴해요. 여러분, 분노하면 내가 깨져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야생마 엔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생마 엔딩. 뭐냐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는 야생마는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해요. 흡혈박쥐는 쬐깐한데 흡혈박쥐는 동물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박쥐인데, 그 쪼까는 것이 이 야생말의 다리에 붙어버리면 이 말은 어떻게 막 그걸 떼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대요. 누가 사람이 떼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흡혈박쥐가 야생말의 다리에 붙어버려서 피를 쪽쪽 빨고 있으면 막 야생말이 미친대요. 막 분노를 하고 막 날뛴대요. 이걸 떨어뜨리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이 흡혈박쥐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유유하게 자기가 빨아먹고 싶은 만큼 충분한 피를 야생말에게로부터 충분히 빨아먹은 후에야 유유하게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야생마는 죽게 된대요. 근데 어느 날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의 양을 분석해 보니까 절대로 야생마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아니래요. 흡혈박쥐가 마음껏 배 터지게 빨아먹어봤자 야생마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는지. 근데 흡혈박쥐가 야생말의 피를 빨아먹으면 분명히 산채로 죽거든요. 야생말이. 왜 그런 거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열받아서 죽네. 열받아서. 이 새끼가 막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열받아서 죽는 거래. 지금까지는 흡혈박쥐가 피 빨아먹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나 뭔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그때부터 야생마 엔딩, 야생마의 결과 같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반응이에요. 막 분노하면요, 혈액은 팔다리 끝부분으로 대량으로 집중된대요. 막 확 화내면 팔다리 끝부분으로 모든 혈액이 집중돼서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만들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 사고를 사용하여 막 빠르게 이전에 나보다 더 공격적으로 뭔가를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찍이 이 자연계에서는 어쩌면 이 분노라는 이 자연적인 감정은 나를 보호하는 수단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공격태세의 원동이 되는 이 분노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분노한 사람들의 병력을 연구해 보면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을 뿐더러 분노하는 사람들과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분노를 잘 절제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심장병이나 또 사망률, 재발률이 크게 차이나게 떨어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분노는 파괴력이 있어서 오늘도 내 삶 중에 내 스스로를 파괴하고 갉아먹으면 또 하나 내 삶 중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멋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트려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노의 파괴력을 경계하시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노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분노의 사용 매뉴얼,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난센스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할수록 커지고 할수록 싸지는 것은 분노. 이거예요. 할수록 커져, 할수록 싸져. 멋지지 않아요? 이거 미국에서 막 원고 쓰다가 막 너무 분노는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분노는요 하면 할수록 싸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헤라클레스 에펙트, 헤라클레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그 힘센 장사 있죠? 헤라클레스가 오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자루 하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뭉툭한 자루 하나. 그래서 이 뭐야? 그래서 바로 팍 쳤어. 갑자기 그 자루가 훅 하더니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열받은 헤라클레스가 막 짓밟고 막 그걸 더 쳤더니 그게 확 더 커져.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또 힘하면 또 나으냐.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그 자루를 두드러 패고 막 짓눌렀더니 나중엔 태산처럼 커져서 그 헤라클레스가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서 있는 헤라클레스에게 한 성인이 지나가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자네가 지금 싸우고 발로 찬 것이 바로 분노라는 자루일세. 그 분노는
당신이 발로 차고 건들고 상대할수록 점점점 커져서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을 거야. 하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저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분노는 그래요. 자식 혼내봤죠? 부부싸움 해봤죠? 부부싸움 실컷 하니까 이제 막 해소가 돼서, 한 3년간은 이제 싸움 안 하겠다, 뭐 이런 적 있어요? 싸움은 그냥 할수록 커져요. 분노는 할수록 커져요.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건드렸다 보면 계속 커져. 지가 잡혀먹어, 분노에. 이제는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싸운지도 몰라. 이게 분노의 정체예요. 하지만 분노는 안 건들면 힘을 못 써.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앞에 분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건들지 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안 만지는 게 상책이에요. 분노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을 막아요.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영혼의 생명을 앞에 두고도, 영적 한계의 돌파를 목전에 두고도 그 태산같이 커진 분노 때문에 그거 못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수천 개야. 제발 분노의 자루를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뭐라고? 할수록 커진다. 그리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 싸진다. 전 이 개념을 제가 써놓고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분노는 할수록 커지기도 하지만 할수록 싸져. 분노 계속하면요, 화 계속 내면요, 그 화값이 너무 싸구려가 돼.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상대를 안 하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막. 근데 제가 정말로 화낼 때 있죠. 그래서 누구도 그걸 무시하지 않잖아. 그 분노의 값이 어떤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100억짜리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 그 화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 주고 권위를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정말 싸구려가 될 때가 있어서 화내든 말든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참혹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분노의 가치, 내 화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어떤 공동체의 팔로워들에게 여러분들의 화의 가치는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 계속 주장창 막 화내잖아? 그럼 화 값이 떨어져. 그 분노의 가치가 떨어져요. 싸구려가 된다고. 그래서 진짜 화내야 될 때, 진짜 내가 지켜야 돼서 분노해야 될 때, 진짜 소중한 곳, 가치 있는 것을 지킬 때 사용해야 될 그 분노가 싸구려, 위력 없이, 권위 없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정작 사용해야 될 그 거룩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불행한 사태가 내 삶 속에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화값을 비싸게 만들자. 내 분노의 값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게 제 어릴 때부터 원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이에요, 상식. 어떤 물질이나 재화, 어떤 가치의 그 값어치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재물이나 가치, 어떤 물건이나 물질의 값어치와 가치가 높아지려면, 상승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희소성, 맞아요. 수요가 급증하거나, 즉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자,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서 희소성을 떼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노라는 감정으로만 보면, 자, 분노는 수요가 급증하기는 좀 어렵죠. 아니,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욕 좀 해주세요. 화 받고 싶어요. 막, 아침부터 내 옆에 와서 줄을 서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내 욕을 먹고 싶은 사람이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요거 외에는 수요가 증가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욕 먹고 싶어요. 막, 이거는 욕쟁이 국밥집
뭐 할머니 외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와 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머지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수요는 그대로일 거니까 공급을 감소시켜서 희소성을 높이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 상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줄이셔야 돼. 그래서 그 화가 가치 있게 돼야 돼요. 거지 같은 막 너저분한 데 쓰지만 막 축구장에서 족쟁이들 막 유치해 죽겠어. 막 거지 같은 막 골프 치면서 막 너무 유치하잖아. 이런 데서 화를 쓰니까 진짜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될 때 그 화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제발 화를 아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돼요. 그 분노를 사용해야 될 때 당시 분노가 위력이 없고 권위가 없고 싸구려가 된다면 진짜 지켜야 될 권위를, 진짜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사람들 보면 자기를 사랑하면 특심인 것 같아요. 지가 저 사랑하는 건 얼마나 특심인지 그래서 원통하고 섭섭하고 막 분노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이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서운하고 자기가 이래서 막 짜증나고 나를 이렇게 소원하게 됐고 막 원도 많고 한도 많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진정 하나님 나라와 교회, 주의 종과 말씀,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 그 사명을 사랑하지 않으니 정작 분노해야 할 때, 원통해야 될 때는 무덤, 너무 영적 문둥병 환자처럼 무통,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가운데 가만히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비하되는데 가만히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지? 어떻게 복음이 저렇게 싸구려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있지? 어떻게 주의 종과 말씀이 저렇게 싸구려 취급당하는데도 거기서 키득거리고 같이 놀고 있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보면 사랑의 대상이 보여. 아, 저건 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아, 저건 저를 사랑하는 거야. 아, 저건 돈을 사랑하는 거야. 분노하는 걸 보면 사랑이 보여. 당신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분노하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분노하십니까? 다른 데서 다 써먹고 하찮고 천박한데 다 싸구려처럼 써먹고 나니 정작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 화내야 될 때는 화도 나지 않을 뿐더러 화를 내도 먹히지도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분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십자가의 길을 안타까움에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서태나 물러가라. 네가 도무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며 그 친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분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여기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강도의 구레 같은 율법과 형식에 도취되어 진정한 영혼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들에게 개나 돼지에게 귀하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며 분노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욕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가치 있게 사용되듯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내 분노가 사용돼야 될 때 가치 있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러분 값비싸게 좀 여러분 발휘될 수 있게 나의 분노와 화에 권위가 좀 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접한데 화내지 마시고 쓰잘데없는데 분노하고 다니지 마시고 정작 내야 될 분노 정말 해야 될 화를 내시며 이 마지막 때를 잘 버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할수록 싸지기 때문에 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제가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주제를 잡고 몇 달 전부터 연구하면서 제가 마지막 원고를 미국 가기 전에 다 쓰고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분노는 결국 내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여러분, 더 보여줄 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능력이 있거나 더 실력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분노는 언제 내냐면 내 밑바닥이 딱 드러나면, 밑창이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노는 실력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실력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거기서 딱 여러분, 분노는 실력이에요. 더 이상 내놓을 건도 없지. 제시할 어떤 논거나 내 어떤 미천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밖에 없어? 할 게 욕밖에 없어. 화밖에 없어.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미천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라는 이런 큰 기독교 세계관과 보수주의 가치를 가진 이런 큰 강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참석했던 이 찰리 커크와 함께 참석했던 이 강사와 함께 만날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그러면 항상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원고에 찰리 커크 얘기를 써놨거든. 이 찰리 커크는 18살 때, 18살 얼마 어려. 18살 때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요. 그때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창립해서 전 미국을 돌으면서요. 그는 대학은 정말 잘못된 좌파의 양성소라고 주장하며, 그는 대학 진학을 거부한 채 엄청난 독서량으로, 아니 괴물이요 괴물. 엄청난 독서량으로 논리로 무장하고요. 그냥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모든 대학에 가서 딱 부스를 설치해. 천막 딱 치고 누구든지 오라고요. 일대 다수로 논쟁 토론을 펼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반기독교, 안티기독교인들과 또 반자유주의와 반민주주의, 또 LGBTQ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과 일대 다수로 몇십 명씩 어떤 질문과 토론과 논쟁에도 정확하게 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오늘도 계몽시키고 깨우치고 회심시킨,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1등 공신으로 뽑히는 이런 활동가가 바로 이 찰리 커크예요. 근데 그가 항상 버디가드를 한 3명씩 대동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 좌파 혹은 안티 기독교 그 동성애자들이 막 논쟁하다가 막 욕하고 막 멱살 잡고 폭력 쓰고 덤비는 거야. 왜냐하면 밑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찰리 커크는 욕하거나 여러분 혐오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쓰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왜? 논리의 근거가 아직도 빵빵하니까, 창창하니까, 튼튼하니까. 여러분, 분노는 거기까지라는 실력을 드러내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노하는 건 거기까지.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분노할 시간에 웃으면서 보여줘요. 분노한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교육 가운데 가장 처절한 하등의 교육이 분노 교육의 체벌. 이건 가장 하등의. 그러면 분노와 폭력은 더 커져야 되고, 더 하찮아지고, 이것이 여기까지예요, 내 실력은 이라고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 굉장히 비참한 순간이 분노예요. 그럼 분노를 아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것도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빠져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분노해요. 진짜 억울해서 분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분노하셔야 될 분은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억울해요? 100% 옳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 제가 미국 집회 가기 전에 내가 집사람한테 엄청 내가 가슴을 치며 내가 고백했던 짓.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쉽게 그 성도를 판단하고
뭐 이전에 몇 번의 경험들 가운데 내가 너무 지쳐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냈어. 뭐 물론 그 앞에서 내지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어. 그럼 내가 미국 가기 전에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분을 아직 잘 몰랐구나.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했어요. 여러분, 억울해할 것 없어요. 알고 보면 내가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다는 오만함을 버리시고 진짜 억울해서 분노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분노를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노의 그 파괴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삶 이루시려고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허물어질까 두려워지고 내 영혼이 갉아먹혀지고 파괴될까 두려워하시고 또 내 분노가 점점 커져서 내 성장과 믿음의 진보의 길을 가로막을까 두려워하시고 내 분노가 거룩함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때 사용돼야 되는데 싸구려 취급받을까 두려워하시고 오늘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내 실력과 밑바닥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시고 억울할 것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오늘도 내 분노가 틀렸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시고 오늘 분노 여러분 신앙적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으로 침범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당신이 분노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답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을 차지하시고 내 심령을 정복하시면 내 안에 분노는 있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분노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남은 것. 이 폐가 같은 흉가 같은 내 심령 가운데 덕지덕지 쌓여있는 오물과 배설물 같은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노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분노가 나온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내가 성내는 일이 잦아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내 안에 오늘도 사단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멋진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말씀이 떠나 선한 것다 분노의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없습니다. 증오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원고를 써놓고 비행기를 탔는데 귀국해보니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에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습니다. 결국 밑바닥을 드러내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은 분노고 증오예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지.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지. 맨날 분노하고 성내며 증오하고 갈등하는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도 버릇이요. 오늘도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 이 폐가 같고 흉과 같은 배설물 오물처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내 의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채워지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채우며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 안에 분노는 사라집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의 공간과 내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분노를 잘 다스리시는, 교만의 다른 형태 분노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나를 옳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분노, 증오, 성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모시고 온유하게 말씀으로 내 가슴,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기로 결단한 온유한 성도들, 그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축복과 영광을 차지하게 될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